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복 받았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번뜩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또 무탈하고 가정이 편안한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길래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이 어디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원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태가 나중에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가난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헌들을 보시면 전쟁이 난 후 이방 문물이 유입될 때 부자들은 이방 사상이나 종교에 타협하여 신앙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원래 믿고 있던 신앙을 충실히 지키다가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글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주로 신실한 자, 겸비하고 경건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그 단어로 지칭될 때가 꽤 많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이나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는 사람을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가난한 자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가리키기보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를 언급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가르쳤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것은 마태가 무언가를 덧붙였다라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이기보다 겸손하고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는 자, 그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가난한 자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돈이 주는 힘, 돈이 주는 여유가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은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돈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가난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도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물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노라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부자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해 드렸는데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당장 필요한 돈이나 본성적인 욕구 충족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중심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지금 가난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이라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난을 사모해라, 가난을 독려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영혼에게 그 상태가 충분하다, 그것이 복된 거야, 계속 굶주리고 있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이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를 사모하라는 것일까요? 또 부를 경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셨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돈 자체를 멸시하거나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랑할 경우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부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도 그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주님을 순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적을지 몰라도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일에 빠질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음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부를 그리스도인답게 잘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성공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돈이 자신감을 주고
돈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결국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며 교만하게 만들고 돈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경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삶에도 윤택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기가 죽고 돈 때문에 기가 살아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까? 과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돈이 주인인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주인이신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한 자, 탐욕으로 차서 부를 추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그 상태는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탐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겸손하고 경건하여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미 그 심령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이다, 복된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고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복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가 그 마음을 비운 자이기 때문에 아무 갈등도 없이 문제도 없이 평온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고통도 없는 상태, 힘들지 않는 상태, 단순한 즐거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등도 없는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고 경건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급한 종교일수록 인간의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갈등할 필요도 없이 그저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고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즐겁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추구하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 그것이 지배하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맡기셨을 때 주님은 기쁘게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기억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저 또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거룩한 갈망이 생겨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는 물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고 참으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알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에 대한 소망은 생겼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에 자신의 무능력함과 부족함에 한탄하게 됩니다. 영적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담과 안타까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무력감과 절망감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갖게 되는 복된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겁니다. 자신의 무능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인생, 참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선포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지역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 당시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여서 천국의 질서가 임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사단의 잔당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천국이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지금 천국 백성이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니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이고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궁핍하고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있음을 알기에 당장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해서 건방 떨지도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가진 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에도 그러다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했고 세상 권력자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성도된 행복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영화롭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세상 끝날까지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천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 초월적 능력과 신비를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세상 나라의 회복만을 꿈꾸며 살았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런 것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을 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오만하고 거짓되고 돈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너무 미약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겸손과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능력도 은사도 많은 사람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겸손, 은혜, 겸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잘난 척하거나 자기를 주장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속이 텅텅 빈 사람, 갈등도 고민도 없이 그냥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생겨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념무상 가운데 누리는 쉼과 기쁨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내 속에 죄된 본성을 따라 돈과 명예를 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살아보려는 야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여 잘난 척하는 사람, 힘자랑, 돈자랑하며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리하여 아무 염려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갈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